할렐루야, 매일 말씀 묵상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분주하고 슬프고 지치고 답답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와 안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모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15절 말씀에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여인이 말하는 그런 물은 무엇입니까? 앞서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런 물이 정말로 있다면 당장 내게도 좀 주십시오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여인이 날마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처럼 끊임없이 물을 퍼올리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물 속에서 끌어올린 물은 아주 잠시 갈증이 해소될 뿐 얼마 후에 갈증은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장에 마실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또 물이 다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 불안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간구하는 이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은 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과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여인이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전부를 알 수 없지만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짐작해보면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이 남편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으며 나름대로 인생의 행복을 바라고 꿈꿔왔지만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해 왔습니다.
또 지금 있는 자도 여인의 이 목마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에 대한 또 다른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요. 이 다섯 남편이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가 그동안 섬겨왔던 이 다섯 우상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다섯 남편은 이 여인의 개인적인 삶의 아픔과 상처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사마리아 민족 전체의 지금 이 영적인 상태를 상징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 전체 사람들 역시, 그리고 사마리아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모든 사람들 역시 목마른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여전히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지만 갈증이 지속되는 그 영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과의 이 대화 중에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여인을 정죄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여인의 이 살아왔던 그 목마른 인생, 갈증이 가득한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화 가운데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게 되면 상담 과정 가운데 이 내담자가 꼭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직면을 하는 시간입니다. 직면은 나의 상처와 또 아픔과 현실과 내 안의 깊은 곳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직면을 하는 시간은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과거나 상황을 떠올리고 또 마주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냥 회피하고 싶은, 그냥 묻어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깊은 상처와 내 안에 이 깊은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직면할 때 비로소 이 상담의 효과도 나타나고 치료도 나타나고 이 아픔의 근원적인 부분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김창욱 교수님이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김창욱 교수님이 당뇨가 좀 있다고 하십니다. 저도 이제 가족력으로 좀 당뇨가 있기 때문에 매우 경청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당뇨의 가장 큰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목마름입니다. 물을 먹어도 계속해서 갈증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갈증이 많다라고 하면 당뇨의 중요한 신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갈증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 음료나 주스나 이온 음료를 마실 때 더 그 당뇨 증상이 악화되고 또 갈증을 더 심하게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증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직접 찾고 건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당뇨에서의 갈증은 대부분 이 수분 부족 문제가 아니라 혈당 문제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식습관, 운동을 통해 혈당 문제를 해결해야 이 갈증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일시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보다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갈증을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하는 이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또 율법학자들도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또 세상의 것에 매여서 또 세상의 것을 반복해서 찾고 또 찾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얻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물을 얻기 위해 두 가지를 실천했는데요. 하나는 15절에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23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찾으며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마른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먼저 찾으시고 우리에게 오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사는 이 마을에 정오의 시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그런 대신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이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여인이 끊임없이 남편을 찾던 그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이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붙들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주는 그 영원한 샘물을 마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과 공허함과 그 슬픔을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며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에 대한 그 목마름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마주하게 하시며 또 어루만져 주시며 보혈의 샘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찾게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샘물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인생의 목마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와 또 아픔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목마름이 가득한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목마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이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아버지 주님의 영원한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예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